지난주에 노회 교육부에서 교육자 수양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달라진 두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첫째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보통 해장국이 좀 비싼 데가 한 7천 원 하죠. 좀 싼 데가 한 5천 원 하고 보통 7천 원 합니다. 작년에 한 7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천 원으로 올랐어요. 9천 원. 제주도에서 흑 삼겹살을 먹으면 1인분에 15,000원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2만 원 올랐어요. 2만 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굉장히 많아요. 갈 곳이. 그런데 의외로 많은 관광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은 엄청나게 성업 가운데 있어요. 어떤 데는 쫄딱 망해서 폐업을 하고 어떤 데는 이전보다 더 성업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데를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꽃을 새로 심고 조명 시설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막 이 거미줄이 치고 관리가 안 돼서 막 페인트가 떨어지고 이런 데를 가보니까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망하겠죠. 문 닫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그러한 것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태도가 틀려요. 이 잘 안 되는데 문 닫을 만한 곳은 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은 프로 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하겠죠. 남의 일처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는 뚜렷한 목적이 있구나. 전문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구나. 반면에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구나.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곳에 목적을 가지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튜올립을 심고 그리고 조명 시설을 하고 청소를 하는 정말 그런 곳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그곳을 가보면 도대체 왜 장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7분의 목회자들이 갔습니다.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모두가 프로페셔널을 할까?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프로 신앙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차이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락가락 좌로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인생은 결국은 이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와 그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속에 가둬둘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생각에 잡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은 훨씬 좁아요. 우리가 뭐 소인배, 대인배 이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직 옆구리를 찔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요, 옆구리를 콱 찔르면 본성이 나옵니다. 악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없이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 같지만 그 사람도 아킬레스건을 딱 건들게 되면 그 악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010년도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에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검사 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유승준이가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명언이 무엇이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잘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마치 자신의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사람 가운데에서 이 사장님 가운데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잘 해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직원들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아이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손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얻으실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손주놈들이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수염을 잡든 상투를 잡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갖든 장로의 직분을 갖든 권사의 직분을 갖든 아니면 찬양하는 직분을 갖든 어떤 직분을 갖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이 교만함이 찾아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는데 나를 어찌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이따위 일들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또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돌고 도는 이 역사의 사이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는 직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과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역사의 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창조에서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죠. 질병 찾아옵니다. 또는 물질로, 또는 어떤 사고로,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 찾아와요.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이 사이클이 좁아져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쩌면 전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10년, 5년, 3년, 1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진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도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가리켜서 요엘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의 날, 그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의 두려움을 설명을 하죠.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땅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지역도 예외 없이 온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만드셨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노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이렇게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심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면서 뭐라 한다고요?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창조로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임할 그 심판의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에 우리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까웠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000년 전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가장 먼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죠.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러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모일지어다. 주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할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는 여호와 규례를 지키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면 너희가 혹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는 온유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의와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마음이 겸허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삶이구나.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두시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아는 인생, 그게 겸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온 열방을 향해서, 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를 향해서,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곧 얼마 가지 않아 멸망당할 그런 환경에, 그런 여건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가난한 백성, 여러분 가난한 백성 누굴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물질로 가난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채워진 인생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누구만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리고 쟤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오직 당신으로만 기쁩니다. 오직 나는 당신으로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임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신 한번 구원해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관리. 그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관리자들이 비웃으면서 저 평상시에 지가 매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네,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예요. 그 행악자 가운데에서 하나가 야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 그런데요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맞은편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행악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야 내가 구원자라면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많이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 삼마, 여호와 라파,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악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비록 악을 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중범죄자였지만 그 심령은요 너무너무 초라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행악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 형통되면 적어도 여러분 살인 강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범죄를 지면서 살아왔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공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깨끗한 눈과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최첨단 인공지능이 수없이 등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와요. 인간이 만든 무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건물이나 기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역사 가운데 임할, 이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거짓말이야.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르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고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역사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가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엉터리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는데, 요즘에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증인되는 삶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선한 행실로 내가 올바르게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의 진노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스바냐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이 스바냐 선자의 이 외침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선지자를 소개할 때 대부분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고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시학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4대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명의 선지자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4대까지 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고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4대 조상,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인 왕을 꼽으라고 하면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에요. 성경은 요시야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정직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순종의 길을 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몇 세의 왕이 올랐느냐?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16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도대체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비밀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의 영적인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길로 행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의 아들 손자,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에게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가게 되면 너도 망할 것이고 이 나라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지 너 윗사람들이 좋아한다.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바냐서를 보면 투박할 만큼 직설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역사 가운데 개혁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처럼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영성훈련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서원구와 청주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직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모든 위에 있는 조상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후손들, 여러분 대부분 다 900살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이 에녹만큼은 여러분 반도 되지 않아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살 때에 그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그 후에 증손이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 하면 성경 나온 데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969살을 살았죠. 이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두셀라가 죽은 후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그것을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신 인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정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말씀하시고 스바냐 선지자가 쭉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던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노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이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자녀를 껴안고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부르시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여러분 아이는 모릅니다. 그냥 조금만 싫으면 울고 그리고 승질을 부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부모의 마음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이 노르며 노래 부르며 기뻐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여러분 심판 아닙니다. 구원이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불러주시는 이 노래를 듣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